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결과가 보람될 수도 있고 후회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걸 보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가 뜻있는 일, 축복된 일일 때 우리는 누구나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나중에 후회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가운데 이근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닥터 이근우라는 분이 뭘 했냐면은 생의 마감을 얼마 남지 않으신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은 어떻게 살고 싶는가? How do you want to live your life? 이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는가? If you are born once again,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 답을 아주 집약해서 나온 것이 세 가지 답입니다. 그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꿈꾸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꿈을 많이 꾸고 그 꿈을 갖고 그 꿈 가운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맺힌 한 이 모든 것을 풀고 싶다. 그 푸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두 번째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거에 아주 맺힌 것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책에다 글을 썼어요. 뭐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수련회 때 돈이 없었답니다. 시골 출신이었던 이분이 수련회 때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전공과의 그 교수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갔대요. 집에 찾아가서 무슨 특별한 추석인가 뭔가에 찾아가가지고 선물을 사는데 사과 상자를 하나 사가지고 갖고 갔답니다. 사과 상자 갖다 두고 정말 추석인데 선생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하고 드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통해서 한 달 후에 한 달 가까이 된 후에 그 집에 갔대요. 그 집에 선생님 심부름으로 갔대요. 근데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근데 자기가 가져갔던 사과 한 상자가 그대로 구석 모퉁이에 그대로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사모님이 누가 그 사과를 가져왔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요즘 촌스럽게 저런 사과 한 상자를 갖고 선물을 가져왔냐고 아직도 저기서 손도 안 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수련회 때 너무나도 그 쇼크를 먹어서 응어리가 됐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교수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교수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그거가 후회가 된다는 사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한테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자기가 사과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풀었다는 그런 기록이 거기 책에 자기의 그 경험을 써놓은 것이 봤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꿈꾸는 대로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맺힌 것을 풀고 싶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나누고 살고 싶다. 내 것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 이게 세 번째 꿈. 후회하는 것의 세 번째 그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여러 성경적인 인물들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아시죠? 에서는 축복의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축복의 조건은 뭐예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된 선택,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장자권을 팔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의 씨앗이 계속됩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이 동생 야곱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해결하지 못한 응어리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가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사과하는 동생 앞에서 그 자기가 큰 사람인 척하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후에도 에돔으로 가서 결국 뭐예요?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그가 붉은 전사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물을 숭상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은 예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축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멘토였던 사무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 사위인 다윗과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관계에서 좋은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말잖아요.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발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이 나발은 갈멜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양이 3,000마리였어요. 그 당시에 양이 3,000마리라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염소만 1,000마리, 큰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들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해요? 나발의 양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완고한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관계를 좋게 해야지, 이분이 어떻게 될 분이지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발이 온몸이 굳어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여러분, 자손을 낳으면요, 자손의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나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보니까 나발 불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분 자손을 손자를 해도 나도 손녀딸을 낳더라도 이름을 잘 짓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사람 누구예요? 가롯유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정 담당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관계가 잘못됐어요.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레몬서, 우리가 참 별로 설교를 많이 안 하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는요, 보람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 살리는 자로 바뀝니다. 죽이던 자에서 살리던 자로 바뀌어요.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빌레몬 집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도망자예요. 근데 로마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들어왔는데 그 감옥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다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저는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복이 되었다. My own heart. He has become my own heart. 내 그 가슴이 되었다 하는 정도로 하는데 우린 신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My own hear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지도자로 첫 번째 순교자로 되는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빌레몬서에서 나타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관계가 원만해졌던 삶, 그래서 축복된 삶, 보람된 삶을 살았던 삶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관계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절 보세요. 잠깐 제 눈을 한번 맞추세요. 눈과 눈을 맞춰야 돼요. 눈과 눈을. 말씀을 전할 때는 눈과 눈을 맞추고 제 입을 쳐다보십시오. 눈을 쳐다보면 눈이 시리니까 입을 쳐다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눈에 레이저 광선이 나간다고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상대방이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습관이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 겸손은 아름다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정말로 학식이나 또 종교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이나 한 가지 빼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담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담력을 가지고 명할 수 있지만, 너한테 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10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근데 명령을 하지 않고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13절에 뛰어넘어서 이런 말합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겸손한 자세로 부탁을 하네. 야, 얘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내 같이 신복으로 사용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하고 얼마든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가 정말 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지만 원만한 관계,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목사가 말하면 순종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저는 좀 그래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얼마든지 그 마음 가운데 인격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제 본성상도 맞질 않아요. 제가 해병대 출신으로 옛날엔 좀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그것이 깎여진 다음부터는 그게 되질 않아요. 원래 제가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하고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서 항상 미리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고? 빌레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장로님이 있어요.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그런 분, 교회 지도자이십니다. 그런 분이지만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제자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분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너한테 간구한다. 간구라는 자세는 정말로 무릎 꿇고 비는 자세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자세로 부탁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리스메틱 리더 보면은요, 요즘엔 그런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이 없어지고 있죠. 점점 없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들이 그냥 장로들한테 무릎 꿇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난 그런 얘기 들으면 하품 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전 근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나중 보면 다 욕해요. 손가락질하고. 끝이 안 좋아요. 이 미주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 제가 참 많이 압니다. 선대 목사님들, 지금 은퇴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서 정말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들은요, 끝이 좋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막 명령적으로 하달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은 끝이 안 좋아요. 꼭 말썽이 되고 나중에 끝이 안 좋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잘못된 자세고 성경적으로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부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는데 내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온유한 마음과 나의 겸손한 심령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자세가, 다른 자세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먼저 겸손하여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관계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죠? 교회 분위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우애가 있으면서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게 된다. 이게 관계 치유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적은 거니까 아닌가? 아멘? 예, 아멘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2번 하지 않게요. 2번입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면서 도둑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그 재산 한 축을 탁 끌어서 노예인 신분으로 그 당시에 가져갔다는 것은 그건 사기꾼의 강도에 아주 벌써 그 싹수가 노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가서 로마에 가서 범죄한 남의 집 담을 넘다가 어떻게 보면 절도하다가 그 로마 군대에서 잡혀가지고 그 옛날 그 벌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로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요. 로마의 감옥에 잡혔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빈부의 차이와 관계가 없어요. 교육의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신분의 차이에 관계가 없어요. 이 모든 것에 관계가 없이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케이스를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기쁘게 생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고 영어만 하고 했던 애가 거기 가서 뭐 케이스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거기에 지소연 자매나 뭐 그 축구 선수들 그 사람들하고 정말 동생 삼아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한국말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왕따 하려면 얼마든지 왕따 할 수 있죠, 그렇죠? 조그만 게 와서 뭐 하냐고, 그냥 뭐 16살 뿐이 안 먹으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왕따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품고 그걸 도와줬다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걸 배웠어요. 옛날에는, 지금 점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마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테이프도 있었고요, 설교 테이프도 있었고요, CD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 CD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설교 테이프를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왜? 차에다 놓고 들었었는데 차에 이미 테이프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어요. CD도 못 들어요. 아무것도 그런 장치가 없어졌어요. 하도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이 나요.
아틀란틱 시티 가서 노름하던 사람, 손가락이 다 잘렸던 사람, 한국에서 타짜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저 타짜예요 하고 하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붙들고 정말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1:1 성경 공부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달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홈리스들, 어디서 다른 아프리카에서는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거기 가서 12스텝 하는데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신분과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무 어떤 격식 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수한 관계 가운데 맺어지면서 지금도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30년 전에 목회했던 그 형제가, 엘커리스라는 형제가, 목사님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모른다고 다른 한국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연락하라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을 갖게 되면요, 절대로 잘못된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열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이 많은 이 바울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 노예 용서는 그 당시의 사회법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그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노예인데 그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관계의 치유는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뻔한 얘기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빌레몬의 스토리를 들으니까요 상황이 애매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을 때 관계에선 손해만 볼 것 같아. 아이 돈을 얼마나 그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 갖고 튄 놈인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품고 용서하라고 하면은 그거 돈 50만 불 그 손해 본 사람이 그거 쉽겠어요? 그런 사람을 품으려고 하니까 관계에선 손해 볼 것 같아.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내게 회개하라. 이것을 내게 회개하라. 내 앞으로 계산해라. Put it on my account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식당 가서 가끔 퀸즈나 버건 카운티 가면은 식당 가서 밥 먹으면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 아이 목사님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동안 잊어버리셨죠? 여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실천하면서 사랑에 실천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빚진 것 그걸 내 어카운트에다가 나에게 회개하라 하고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실천을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사랑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바울의 메시지는 거듭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가서 불편한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 관계를 풀어라. 네가 먼저 풀어야 된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 풀어라. 너의 불편한 관계, 도둑질한 불편한 관계를 가져가서 직접 용서를 구해라. 내 주인의 용서를 네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네가 그냥 가서 하면 어려울지 모르니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갖고 보여라. 그러면서 너는 무릎을 꿇고 네가 목숨을 잃는 한이더라도 용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불편한 관계를 풀어야 하고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의 신복이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먼저 구해. 그래서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하면은 네 이마에 있는 fugitive, 도망자라는 F자, 영어로 F자 fugitive라고 그러죠. 도망자를 그 F자 이것을 정말 지워버릴 수가 없어. 용서를 구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결단합니다. 네, 아멘. 그러겠습니다.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기간에 저를 고발하시거나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이신다면 제가 죽겠나이다. 제 목숨은 빌레몬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을 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빌레몬이 그를 붙잡으면서 정말 세 사람이 동역자가 되잖아요. 동역자가 되면서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바로 오네시모는 교회를 위해서 그 로마 당국에 앞서서 그 정말 철벽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숨을 드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형제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함께 성도지간에도 용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풀어지지 않은 관계에서 있다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있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서 볼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추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관계가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될까? 얼마나 후회가 될까?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얼리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미에서 이민 오신 분이었어요. 남미에서 새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인데, 이 브로드웨이 저기 그 맨하탄의 웨스트사이드 있죠,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 주얼리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스페니시 상대로. 그래서 금 팔고 뭐 이거 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얼리 가게라면 폰샵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포도 같이 해요. 전당포도 같이 하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버시니까 우리 교회, 그분은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가게를 팔고, 식당을 하다가 가게를 팔고 인비트윈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할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주얼리 가게가 너무 탐이 나, 너무너무 좋아. 근데 주얼리 가게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가게가 아니잖아요. 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 되고, 금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금 세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하나하나 배워야 되잖아요. 금을 어디서 사와야 되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집에 점원으로 일하면서 3개월을 그 집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집사님이 마음을 다 열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배워가지고 금방 하십시오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권사님은 우리 집에서 와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교통비도 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다 배운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조금 있다가 4개월, 5개월쯤 됐을 때 딱 건너편째, 브로드웨이가 좀 넓은 도로 아니에요? 건너편에 저기다 가게가 하나, 금방이 생긴 거예요. 주얼리 가게가. 그분이 차린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신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바로 앞에, 어디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바로 앞에 그걸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서로 씹고 싸우고 이루 말이 안 했어요.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함께 부흥회를 하는데, 전부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전부 원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부 전 교인이 전부 원을 들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응어리진 것들 다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형제에 대해서 은근히 형제끼리 응어리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이 시간 푸십시다. 그리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응어리는 사람들 이 시간 풀읍시다. 우리가 하면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1.5세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2.5세인데 이 형제가 계속 그냥 통곡하면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는데 1.5세 형제인데, 이 시부모, 그러니까 와이프의 부모님이 이 사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라, 저놈 짭도 제대로 없고 뭣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대학도 안 나오고, 이 인정을 안 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박대하니까 너무나도 그게 마음에 맺힌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와이프 집에서 같이 얹혀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응어리진 그 마음, 그것이
확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 장모님, 자기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떤 짭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섬길게요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장면이 벌어지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아까 집사님 정말 응어리져서 저 사람은 시옷자를 쓰더라고요. 저 시옷은 권사도 아니고 저게 무슨 장로가 되냐고 하면서 저 기역자도 쓰더라고요. 하면서 욕을 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둘이 붙잡고 엉엉 껴안고 우는 거예요. 엉엉 껴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 앞에 이렇게 한다는 것, 나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지장을 안 줄 거로 생각하고 차렸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걸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서로 껴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은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품고 품는 그러한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가 끝나면서 그 권사님이 그 가게를 누구한테 팔았냐? 이 집사님한테 팔았어요. 이걸 다 팔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가만은 이 가게를 차릴 때 들어간 비용만 좀 어느 정도 보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뭐냐면요, 아까 닥터 이근우, 그분 한국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얘기했던 인간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누고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 그리고 내 꿈을 갖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관계 치유가 온전히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이뤄야 됩니다. 그냥 쳐치고 그렇다고 쳐놓고 지나가는 그러한 흐리멍덩한 자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강도 없고 우리 가운데 없어요.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부부관계에서 응어리진 것, 남매 가운데 응어리진 것, 그리고 부모와 자매 가운데 응어리진 것, 먼저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찬양하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못난이, 나는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요 정말로 그런 마음 왜 역사하세요? 그냥 성령님이 왜 역사 안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그 위에 마음껏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푸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